큰 은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 자체가 또 파워풀하니까 우리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스토리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만큼 감동적이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는 지금 새 번역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온 것은 개역 성경들을 그냥 쓰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버전이든 그냥 편안하게 하시죠. 좀 안 맞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의료하던 유대인들인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때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에서 어릴 때 그저 또 제가 또 이과 쪽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냥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의아하실 거예요. 세상에 한국의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의사하겠다는데 반대를 하는가? 안 하겠다고 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국 어머니들 텐데, 이유는 뭐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할머니는 아픈 걸 이용해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어요. 시집살이를 주로 아픈, 내 이렇게 아픈데 넌 이래가지고 이 아픈 자의 어떤 그런 그 막 이런 그 표현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니 너는 아픈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데 그걸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그래서 뭐 또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했지만 여하튼 어머니 말씀을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안 됐어요. 의대 쪽으로 안 갔죠. 근데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만 아픈 자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내적 치유까지 하는 이렇게 이런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글쎄 뭐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병자를 신방할 때나 아니면 뭐 장례를 집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그 심한 갈등으로 깨어진 가정들을 가서 상담할 때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사업이 망했거나 혹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갈등할 때 정말 뭐 그 집안에 정말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질병이 발생해서 뭐 암이 발생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힘들어할 때 뭐 등등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상담하고 신방할 때마다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어떤 냄새를 맡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 똑같아요. 뭐 그게 어떤 갈등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상황이든 간에 이게 딱 가보면 실제적인 건 아니지만 제 영이 맞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 생명을 빼앗는 냄새, 기쁨과 생기가 없게 하는 그런 냄새. 제가 사실 이 냄새를 처음 맡았던 어떤 기억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대학부에 있는 한 자매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이상하니까 좀 와달라고. 가봤더니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진짜 귀신 들려 발작하는 사람을 직접 본 것은 뭐 우리 그 성도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물론 뭐 밖에서 하는 사람은 봤지만 정말로 딱 걔가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망의 냄새가. 정말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냄새와 싸웠어요. 이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냄새와 말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고통당한 집에 가보면 어려운 집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집에 가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냄새를 맡아요. 사망의 냄새예요. 감사하게도 그 자매는 참 그 뒤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도 나오고 대학부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을 떠나서 미국 왔는데 미국 왔다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한번 나갔을 기회에 온누리교회 갔는데 주차장에서 그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쫓아오면서 저를 보고 와서 인사하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다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렇고 이제 뭐 아직 그때는 결혼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아마 지금 결혼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은요 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죄가 없었다면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은요, 다 뿌리가 같아요.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전부 다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에 따라 차이뿐이지, 결국 들어가 보면 이 사망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보통 이 고통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스트레스란 말을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고통 이런 말보다는 스트레스란 말을 쓰는데, 이 그 스트레스, 이건 일종의 두려움의 증상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도표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스케일이 있는데, 이게 이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래서 이 소셜 리어저스트먼트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부적응, 어떤 적응, 이런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쭉 맺는데, 그 중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이 스트레스가 큰 거를 잡을 때 배우자의 죽음, 이렇게 봐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 거기서부터 42가지가 쭉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픈 것, 직장에서 파이어 당한 것, 뱅크럽시 한 것, 직장 상사 갈등한 것,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쫙 해서 42가지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지금 쭉 나오지만 결국은 그 첫 출발은 뭐냐면, 가장 강한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고통의 뿌리예요. 사망이 모든 종류의 아픔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고통당한 집에 가면 바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어떤 죽음의 냄새.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니 그 이전에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냄새와 싸우는 것이다. 미니스트리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그 냄새와 싸우는 것이다. 전 그 냄새와 싸우라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부름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사망의 냄새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한테 들어있는 냄새든 남에게가 있는 냄새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죄하고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또 다른 민족의 죄라도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성도들, 이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이 냄새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냄새를 맡는 사람이 이제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맡았는데 자각을 못한 것이죠. 어딘가에 가서 어떤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만나거나 혹은 나한테 덮쳐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요, 그 냄새가 날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울함과 답답함과 절망스러움과 어떤 그런 힘든 것과 무력함과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냄새를 맡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냄새를 맡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냄새 맡고도 그냥 어쩔 수 없나 보지 이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냄새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냄새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그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냄새와 싸워 이기신 것을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미리 보여준 어떤 작은 스몰 패키지로 나타난 아주 강렬한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안 가죠. 결국은 이제 가자 했는데 벌써 죽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간 거예요. 자, 여튼간에 그렇게 알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요, 물론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것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무슨 어떤 생명력이 있거나 어떤 기쁨이 있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생때 같은 젊은이가, 그것도 그 집안을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가장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지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다가오는 고통도 만만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충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말이죠, 그냥 사망의 냄새가 아주 가장 짙게 드리우고 있는, 꽉 차 있는 현장이에요. 숨 막힐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현장이 바로 지금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요. 자, 주님이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냄새를 몰아내신 일, 그 사망을 이기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주 안에서 어떤 미니스트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전부 다 모두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갖다가 닮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카피로서 존재하는 뜻입니다.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사망의 어떤 그림자를 몰아내고 이 어떤 고통을 몰아내는 이 이야기는요, 단지 그냥 어떤 영웅의 미러클 스토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예수님은 참 멋있었어, 대단한 영웅이셔, 이런 일을 했대, 정말 놀라운 미러클 스토리야. 그건 성경을 보는 입장이 아니죠. 그건 무슨 뜻이냐?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종류든 간에, 물론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어떤 냄새가, 고통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거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통곡과 슬픔의 눈물은요, 고통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보통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울어요. 근데 그건 전혀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고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바쁜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울고, 마리아는 늘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는 마찬가지. 여기 말씀 31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집에서 급히 나갈 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수시로 그 무덤에 가서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그 뜻이. 그러니까 뭐 벌써 며칠 됐는데 그냥 수시로 그 무덤에 나가서 또 그냥 기절할 때까지 울다가 또 오고 말이죠. 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여간 많이 울고 많이 슬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짓무르도록 운다고 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말이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절대 그 해결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연장시킬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도 그렇고요. 뭐 또 이런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 보면 나오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울고 있을 때만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만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이런 상황들 보면 우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태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33절 말씀 보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에 통분히 여기시고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통분히 여기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이것이 에네브림 메사토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에네브림 메사토. 근데 이 에네브림 메사토라는 이 말은요, 분노한다는 말과 함께 엄격하게 경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에네브림 메사토라는 말이 쓰인 성경의 다른 부분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병자들을 고쳐준 다음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네브림 메사토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우는 걸 보고 뭐냐면 울지 말라고 경계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고. 물론 주님도 슬픔에 눈물을 같이 흘리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고. 우는 게 답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 슬픔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말이죠. 사실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고통과 그 죄와 마주설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도피처와 같아요. 그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죄가 고통이 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함정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는 거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가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감정은 슬프지만, 지금 마음은 낙담돼 있지만, 지금 마음은 막 분하고 억울하지만, 혹은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주저앉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참 우리 한국말이 참 그런 면에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제가 어떤 때 한국말 보면 깜짝 놀라요. 얼마나 이렇게 영적인지 단어가 말이. 그래서 한국은 슬픔이나 고통은 슬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슬픔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말 쓰는 거죠. 기가 막힌 단어예요.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엇인가 어떤 나를 파괴한 세력 앞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은 당하고 있는 것뿐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후회와 아쉬움 이런 것들, 그건 절대로 고통을 또 물리치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실 인간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후회입니다. 혹은 아쉬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라면, 이랬었더라면, 안 그랬더라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자꾸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슬픔처럼 이것은 더욱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딸이
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또 그 아들을 이뻐하는지, 뭐 딸도 물론 이뻐하지만 아들을 특히 이뻐해가지고 또 애가 또 참 똘똘하게 잘생겼어요. 뭐 모든 애가 다 잘생겼지만 하여간 걔도 잘생겼어요. 그분이 얼마나 아들을 이뻐했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특별히 갑자기 그때 그 아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유전사 그러더니 내 아들 못 봤지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이래. 그런데 제가 미국 온 다음에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그 전화해 준 사람은 그 이제 그 교회 같이 제가 있을 때 있었던 그분, 그 중에 미국에 계신 분이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사모님 뭐 사모 무슨 그 저기 성가단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미국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회 이렇게 이제 그 집회 간 사이에 얘가 학원 갔다 오다가 학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 건너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를 모르고 학원 운전사가 그냥 버스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버스에 이렇게 치여서 한 10m 이상을 가면서 그냥 바로 죽었죠. 즉사했어요. 나중에 참 제가 어떻게 그분을 뵐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을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떨구고 앉아서 계속 하는 얘기 뭐냐면 꼭 그렇게 바로 죽어야 했을까? 좀 다치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좀 다쳐서 병원에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즉사를 했어야 되는가? 하여간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아니 뭐 사고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을까? 그냥 사에 치여도 사람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냥 좀 다치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죽어야 했을까? 그렇게 바로 죽어야 했을까? 이 얘기만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로 속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하여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이 뭐 그래서 그 교회도 떠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이 늦게 이제 다시 그동안 원래 이 플랜을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아이를 안 갖게 돼 있었는데 다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40이 넘으셔가지고 다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진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걔 어릴 때 보고 미국 왔다가 나중에 왔는데 똑같은 애가 태어났더라고요. 비로소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머리를 염색하시더라고요. 걔가 유치원 갈 때 이 아빠로서 좀 자기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산도 다니시고 몸도 만드시고 말이죠. 아주 건강하시게. 하여간 뭐 그건 그다음 얘기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일주일을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말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후에는 고통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은 절대로 사망의 냄새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그냥 그 연장시키고 있는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위로가 고통을 또 줄여주지 못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가 참 많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그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봐도 위로했단 말이 있고요. 또 31절에 봐도 또 위로한 어떤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고통당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서 정말 그 위로하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 그런 이 아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그런 고통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고통을 이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요. 그 도움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이나 이 아픔을 어떤 가지가 주거나 차라리 어떤 제거시켜 주는 것이 아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위로하는 것은요,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로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는 이미 와서 죽어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고통의 상황은 그냥 있는데, 현실은 그냥 있는데 말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말이죠. 사실 저는요, 신방 갑니다. 아픈 사람들 막 신방 간다고요. 얼마 전에도 정말 저희 교회에 이제 막 아직 50도 안 된 한 40대 한 후반쯤 된 여자분인데 병원에 이모저씨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하여간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는데도 그냥 울기만 하시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그냥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그 유방암 때문에 수술 받고 치료 받고 다 좋아졌어요. 초기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와갖고 이제 조금 더 하다가 근데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그런다 그래서 좀 병원에 일단 들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갔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 집회 오고 그러니까 장례 제가 집례 못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그분 또 우시고 저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사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위로하는 차원에서 신방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의 이름을 신방한다면 말이죠,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을 갖다가 재해석하는 어떤 길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믿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바꿀 수는 없지, 벌어졌으니까. 하지만 신앙은 그 상황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은 그 상황의 트레이스, 어떤 가는 길을 갖다가 바꿔버린다고요, 그렇죠? 전 그걸 하기 위해서 신방한다고 좀 믿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단지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방이고 그게 어떤 신앙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결국은 위로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위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냄새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망의 냄새가 꽉 찬 그 집에 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뭐냐? 위로하신 것도 아니에요. 같이 통곡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말이죠, 뭐냐?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그랬어요. 에크라우센, 에크라우가센이라고 하는 크게 소리 지르는, 참 헬라어 단어 보면요 느낌이 비슷할 때만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거니까 이 에크라, 그렇죠? 에크라우가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집을 덮고 있는 이 죽음의 냄새가, 어떤 사망의 냄새가 말이죠, 다 떠나가도록 말이죠. 정말 그것이 소스라쳐 놀라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망의 냄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소리 지르신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해요. 이게 바로 에크라오가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통을 해결하고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든 십자가를 선포하든 보혈을 선포하든 뭐 아니면 믿음을 선포하든 간에 우리가 결국 영적 전쟁에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거슬러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도 다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이것이 다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이것이 답이 없다는 사실을,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상황들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그 고통이 오면, 실패가 오면 그 사실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도망가서 현실을 안 보고 그냥 옛날 회상만 하면서 그냥 잡혀 있거나, 아니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 그냥 미래를 갖고 터무니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절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한국이 무슨 뭐 어디하고 축구했는데 졌다, 그럼 절대 그 경기 안 봅니다. 저는 진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종의 도망가는 경향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황은 좀 어려운데 문제는 터졌는데 안 본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꽁도 아니고 말이죠. 머리만 쳐박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아니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그 상황의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가 반대로 치받아야 돼요. 그 상황의 메시지는 뭐냐? 끝났다예요. 상황의 메시지는 너는 졌다예요. 그 상황의 메시지는 너는 정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프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메시지가 막 오는 걸 향해서 말이죠, 우리는 가장 가능한 힘을 가지고 마주보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에코라고 아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프론테이션이에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 아니다예요. 아니다. 정말 전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다면 느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무덤이에요. 지금 넣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 뭐냐면 끝났다예요. 정말 그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참 마르다가 참 재밌는 여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와서 또 그냥 뭐 내가 믿나이다까지 해놓고 또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마르다는 어쩌면 나하고 똑같으냐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믿나이다, 뭐 그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아이고 무덤 열으라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벌써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아주 너무나 현실적이고, 하여간 뭐 굉장히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무덤을 향해서 그의 말대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현실,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끝났다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냄새와 함께 풀풀 나오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사망의 냄새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마치 돈키호테도 아닌데 말이죠, 무모한 사람처럼 서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르신 이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이 죄와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은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은 정말 결단하는 것이지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말이죠. 여리고 빙글빙글 돌 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만약 여리고가 빙글빙글 돌 때 무너졌으면요, 여리고가 어지러워서 무너졌겠죠, 그렇죠? 아니요, 여리고는 돌 때는 안 무너졌어요.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났느냐? 바로 선지자가 소리 지를 때,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이죠. 소리 지를 때 그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 외친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때 여기 위험은 따라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예, 그래요. 정말.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 지르도 위험은 따라요. 소리 지르는데 안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괜히 적군한테 발각돼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외치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전 이건 약속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스토리가 약속이에요. 내가 외치면 그 모든 역사, 그 사망의 냄새,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정말 모든 소리 듣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전능자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바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배를 동이고 저벅저벅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사로 살렸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그때 나사로는 살렸지만 그렇다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어요? 분명히 얼마 뒤에 또 죽었겠죠,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때 모든 죽는 자를 다 살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병들으면 다 기도해서 낫고 죽을 사람이 또 기도하면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뭐 나사로가 영원히 살 거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 사망을 향해서 너희가 소리 지르기만 한다면 그 사망의 냄새를 물리치고 이기는 역사를 내가 일으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실제 뭐 얼마나 오래 살고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망을 이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이 소리 지르는 신앙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좀 점잖게 믿었어요. 별로 그렇게 우아하지도 못하면서 왜 믿음에서만 이렇게 우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나이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뭐 기도할 때도 그냥 주님 이렇게 우아하게 하지 말고 통성기도 하세요. 사실 한국의 신앙인들이 갔던 이 통성기도가 왜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냐고 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소리 지르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뭐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성질이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참 극성 맞잖아요. 그러면서요. 기도도 통성기도만 할 뿐 아니라 또 뭐예요? 또 뭐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또 그냥 안 하고 꼭 소나무 한 그루 뽑잖아요. 붙들고 그것도 큰 좀 작은 소나무는 또 양이 안 차. 큰 소나무는 양.
네가 뽑히든 내가 뽑히든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진짜 좀 적극적으로 좀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고는요 사망 못 이깁니다. 안 그러고는요 이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점잖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수없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망이 얼마나 많이 덮쳐오냐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기려면요 정말 소리 지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소리 지르는 신앙 말이죠. 선포하는 신앙이에요. 기도도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주야 뭐 제가 주여 하는 걸 삼창을 가끔 이제 저도 좋아하는데 어떤 때 언뜻 들으면요 주여 삼창 할 때 보면요 언뜻 들으면 주여가 아니라 주교로 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딱 들어요 제가요. 그렇지. 하여간 마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상황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유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오늘 평소에 우아한 분인 줄 알았더니 왜 저럴까 말이죠. 아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하는데 너무 우아하게 그냥 아름답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찬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찬양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이 있다면요. 조금 남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해도요. 표현하셔야 된다. 소리를 높이세요. 필요하다면 손을 드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손 드는지 아시죠? 그렇죠? 정말 이 찬양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 더 표현하고 싶은데 할 게 가진 게 몸에 손밖에 없으니까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발도 들고 싶은데 들으면 쓰러지니까 그렇죠? 전심을 다해 찬양하세요. 마음을 들어 던지세요.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아한 찬양에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뭐 열심히 부르는 방법도 뭐 무조건 막 박수 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내 이 어떤 이 파토스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집안의 분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눈치채서 안 돼요. 그냥 꽤 유명한, 하지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의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남편이 아주 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그 병실에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할 때 마침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어떤 분들이 연락돼 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막 함께 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좀 마음의 터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한국의 그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지만 예수하고 거리가 먼 집안인데, 그런데 이분만 이제 그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은혜를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남편 떠나고 오는 슬픔이나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는 것들이 다 정말 이 그 터치는 받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터치도 받고 뭐 은혜 받고 그러는데 뭔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터지질 않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그 집에서 선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 갈 때만 하더라도 항상 이게 몰래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막 연예인급으로, 왜냐면 남들이 보니까 이거 워낙 유명한 집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또 앉는 자리가 딱 있어요. 저 서울에 오늘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옆에 딱 그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기둥 옆에 앉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손들고 찬양을 전심으로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말이죠. 막 그냥 내 손을 주께 높이 이거 찬양 부르고. 그런데 자기는 이걸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품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겨우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만. 그분 말이죠. 그랬더니 은혜가 여기까지만 오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치자. 내가 찬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쳐보자 한번. 소리 지르기 이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 여자처럼 손을 번쩍 들어. 그날 터졌어요. 이게. 그날 자기를 맡고 있던 마지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슴을 맡고 있던 어떤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람들 어떤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알지 못했던 이 사망의 냄새, 슬픔의 어떤 그림자, 어떤 두려움들이 깨져나가면서 말이죠.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그래야 역사를 이긴다고 그렇죠. 정말 이 어떤 분들 보면 말이죠. 물론 좀 너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눈총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소리 지르는 찬양이 아니라 뭐 좀 습관적으로 그냥 막 너무 이렇게 이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좀 자제시키라고. 왜 이분은 찬양만 하면 일어나니까 손 들고 막 이러시니까 막 장로님이신데 기도할 때도 막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좀 가서 좀 자제시키고 그러시라고. 저는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일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래도 습관적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일어나는 사람보다 아니 그래도 저분도 나이가 있으시고 사회적 체면이 있으신데 그런데 일어나는 게 쉬우시겠어요 사실은요. 물론 뭐 멘탈리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시니까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일어서시는 거 아니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분한테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말은 못했지만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 일어서는 거 일어서지 못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온 교인이 다 일어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 말고 그냥 찬양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일어나라 말아 할 거 없이 그냥 손 드는 거예요. 누가 손 들란 말 할 거 없이 그게 사실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싶은 거예요. 신앙은 소리 지르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뭐 내적 치유에서 와서도 그렇고 그러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있는 아픔이나 어떤 상처나 힘든 어떤 것이나 나의 가슴 아픈 과거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 뭐 다락방 모임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그저 기도 제목 나누려도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누가 자꾸 제목 나누라 그러면 뭐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겨우 자기 얘기한다면 그냥 평강 가운데 거하게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지 말고 나 이렇게 아픈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중증 마약 중독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정말 체면이 상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눠야죠. 믿음의 공동체를 믿고 나눠야죠. 그렇죠? 내 아픔을 나눠야죠. 나의 수치를 나눠야죠. 그렇죠? 그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같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망의 냄새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감춘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숨긴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 간증하라고 그러면요, 아이고 뭐 그냥 뭐 괜히 간증했다가 나중에 또 뭐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봐 또 뭐 아니면 또 뭐 간증했는데 또 혹시 그렇게 못 살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뭐 아니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생겼다고 말이죠. 여러분, 간증하고 또 넘어지는 거 듣는 사람도 다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계산해서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증한다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 엉터리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분한테 참 받았던 도전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테이블 어떤 모임에 앉아서 얘기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선포할 때 4명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4명이 듣는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 듣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듣고, 세 번째는 내가 듣고, 네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분은 어디서 들었을까? 물론 제가 비슷한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넷으로 딱 정리한 적은 없거든요. 정말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이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쯤은 제가 그분에게 은혜 받고 거기다 헌금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정말 저는 그분을 귀하게 보는 것은 그분은 예배 때도 보면 정말로 열심히 찬양해요. 가자. 그냥 그야말로 이그나이를, 그러니까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찬양할 때 보면 찬양 열심히 해. 말씀 드릴 때도 가장 열심히.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 드릴 때 고개 끄덕끄덕 하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얼마나 힘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약간 좀 충격이 있겠지만 거기서 하다 보면 그러나 그보다 임팩이 훨씬 큽니다. 막 열심히 듣고 말이죠. 아멘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전 그분의 그 정리가 기가 막히다. 진짜 그냥 어느 신학책에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신학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체험하면서 경험한 걸 정리한 건데 진리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4명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그렇죠. 내 영혼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죠. 소리 지르는 신앙 말이죠. 소리 신앙. 정말 여러분 절대로 죽음의 그림자 안에 그냥 앉아 있지 마세요. 그 감정, 그 판단, 그 생각, 그 무드, 그냥 거기 그냥 있지 마세요. 역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머물러 이렇게 놔두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도 소리 질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소리 지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품성이나 모든 것들 말이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건 소리 지르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화해하려고 해봤지만, 용서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고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에 주저하지 말고 말이죠,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이거예요.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렇지 그냥 나오라 그랬더라면 그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나올 뻔했다. 상당히 그 믿음이 순진하게 좋은 거에 정말 감탄을 했어요. 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다니.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주님이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나사로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요, 바로 그 케이스, 그 사건 현장 속에서 바로 그걸 찝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 사망의 어떤 것들, 그게 내 연약한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어떤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그런 복잡한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쟁이 어려우고 다 뭐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 대신에 그걸 하나씩 대입해서 부를 때마다 그것이 정말로 해결되면서 배를 동이고 나오듯이 풀려나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사실은요. 너 경제적인 문제야, 나오너라 말이죠. 너 몸이 아픈 이 문제야, 나오너라. 너 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 나오너라 말이죠. 너 정말 이 막힌 관계야, 나오너라. 내 안에 있는 형을 할 수 없는 두려움아, 나오너라 말이죠. 이 우울함과 모든 답답함이 나오너라 말이죠. 이렇게 그 모든 나사로 대신에 거기다 이름을 집어서 붙이기만 하면 배를 동이고 그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포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ANC 인랜드 캠퍼스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ANC의 캠퍼스들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원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더닝은 너무나 참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내일 우리 선랜드에서 이제 많이들 오시고 하면 상당한 챌린지를 받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체 우리 ANC 온누리교회 전체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전체 중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극성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냥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점잖게 믿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리 지르는 신앙, 선포하는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는 곳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소리 지르는 신앙 배운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문제 뭔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또 내가 얘기하다 옆 사람이 들을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이 소리 지르는 신앙으로 가십시다.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소리 지르는 신앙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자처하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무력하고 답답하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리 지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이보다 말하는 상관없어 주여. 아버지, 정말 신앙은 외치는 것이라 말씀하시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있는 거룩한 소리는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해 부르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주님 앞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신문을 더 이상 외칠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아하게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컨프런테이션까지 쏠 것입니다. 나가기 없는 그런 게 되게 없습니다. 하나님들 인가하기 없습니다. 기뻐하기 없어 찬양하기 없어 영광하기 없어 노래하기 없어 소리하기 없어 힘있게 나가기 없어 변화되기 없어서 나의 삶을 전원히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삶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와 부르기 기름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름을 역사하옵소서.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믿기 원합니다.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 주여 당신 앞에 역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들고 아버지 정말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사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소리 지르시나 받기 원합니다. 막연히 적당한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며 믿기 원합니다. 사망을 믿기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하옵소서. 이를 부르셔서 아버지 신경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 나가 해서가 다르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무엇인가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역사를 하옵소서. 이 아들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게 해서 성령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서 힘을 다해서 정말 소리내서 극성맞게 하소서. 외치게 없어서 인도하심을 해주시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소리 지르라 하셨사오니 소리 지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냄새를 몰아낼 수 있도록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버릴 수 있도록 죄를 이겨버릴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